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2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금식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희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원함, 요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우리의 어떤 노력, 열심의 어떤 그 형태로서 곡기를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잘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해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가지고 이것을 행위로서 행하면서 땅의 가치, 세상 가치, 곧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양식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썩을 양식을 먹게 되면 내가 세상 왕이 돼요. 하나님이 돼요.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뭐냐?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원동력이 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양식, 썩을 양식을 끊는 것,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4절도 그 같은 말씀을 또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One day, some followers of John the Baptist came and asked Jesus.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몇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대요. Why do we and the Pharisees often go without eating while your disciples never do?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자고 하면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결코 금식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해되셨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다 접속사 and로 묶어놓은 것은 이 두 부류가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의 율법은 그 자체가 세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Jesus answered.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The friends of a bridegroom. 갑자기 생뚱맞게 신랑 얘기를 하시네요. 신랑의 친구들은 don't go without eating while he is still with them. 신랑이
그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은 게 뭐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신랑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고 그 신랑의 친구는 누구예요? 그러면 제자들이에요. 제가 동영상 앞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친구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친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와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제자들, 12제자들이죠. 그죠? 그 12제자들은 곧 누구의 모형이냐면 성도, 곧 교회의 모형이에요. 에클레시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감옥, 애굽에서 건져진 자들, 불러내어진 자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전데, 여러분이나 저는 신랑의 친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랑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부, 성도, 교회, 곧 그는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응?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죠. 이제까지는 내가 죽은 시체로서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를 죄송해요.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오해하고 잘못 봐서,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 본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것을 곡해해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오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죽은 시체인데, 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건져지면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진리 그 자체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가 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럼 그 존재는 생명나무 그 자체로 지금 회복이 된 거니까 선악의 율법, 선악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그죠? 응? 굳이 그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서 기쁨이 될 수 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금식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적 행위로서 속죄일에 단 한 번만 하라고 분명히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심심함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 행위를 율법의 행위로서, 왜냐?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그것을 비꼬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함께 있으면 그 신랑의 친구들은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그렇게 너네들처럼 율법의 행위로서의 금식할 필요 없는 거야. 왜냐? 결국은 선악과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율법을 행위로서 행할 필요가 없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그것을 의로 여기면서 허구한 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금식하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거든.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지금. 그래서 와서 따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the time will come. 어떤 때가 올 거래요. 어떤 때냐? When he will be taken from them.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거래요. 누구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왕에게 빼앗기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 왕 그 자체로 온 선악의 율법 성전으로서의 예수가 이제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뭐예요? 나의 죽음이기도 하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곧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이 되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선악과로 바라보며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거래요. Then 그러면 they will go without eating.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래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진짜 죽음이잖아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죠. 그러면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먹고 싶어도.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을 건데 그러면 나의 친구들도 그때 가서는 진짜 금식을 하게 될 거야. 세상에 대한 금식,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금식. 그건 곧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 우리는 이미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죽었는데 어떻게 또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로서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곧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요? 새 생명으로서의 탄생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성전으로의 세워짐. 저 성전 머물면 무너뜨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울게, 그 말씀을 하신 게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진짜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No one uses a new piece of cloth to patch old clothes. 누구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생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새 옷이죠. 새 옷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신약 복음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낡은 옷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곧 선악의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와 율법은 물론 진리가 곧 율법이고 율법이 진리지만 이것은
진리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얘기인 것이고, 분명히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진리를 구분하잖아요. 그렇게 구분되어진 율법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진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신약이 구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반드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져야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빛,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The patch would shrink and tear a bigger hole.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각 사람에게 들려지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확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니까 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나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새 부대라고 하는, 새 옷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No one pours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그쵸?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고,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 The wine would swell and burst the old skin.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죠. 신약이 구약으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부딪히면, 율법과 진리가 부딪히면 이 율법은 어둠이에요.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진리가, 이 빛이 이 어둠을 확 밝혀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갑자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잃게 되는 때가 올 거다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맥락인 거예요, 지금. 결국은 예수가 구약이면서 그 예수가 결국은 그리스도, 신약, 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율법이지만 그 예수가 율법에 대하여, 구약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신약,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나 저란 말이에요, 성도. 근데 그것을 그 예수라고 하는 구약, 낡은 가죽 부대의 그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새 포도주의 탄생, 이 지금 그림을 뭘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냐면,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잃을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신랑의 친구들도 진짜 금식하게 된다 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뒤에 붙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예수로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 옛사람으로서의 구약, 율법이 신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새 포도주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 설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Then the wine would be lost.
and the skins would be ruined. 그러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 skin.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Both the skins and the wine will then be safe. 그러면 새 포도주도 새 가죽 부대도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하여 이 죽은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으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 태어나는 거고 세워지는 거니까 그게 곧 뭐라는 얘기냐면 완전한 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금식이야. 금식은 너네처럼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서의 곡기 끊는 게 금식이 아니란다. 이 설명을 아주 심오하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괜히 밥 굶지 마세요. 뭐를 얻어내겠다고 하나님한테 얻어내겠다고 떼쓰겠다고 밥 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도 아니고 그 금식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는다는 거. 금식의 의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